오늘은 11월 셋째 주 11월 17일 추수감사 주일의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으로 가라지의 비유로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멀게는 신구약 성경에 있죠. 구약 성경 맥추절이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죠. 맥추절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밀 추수가 끝날 무렵 우량품들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 감사제였죠. 참고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그렇죠.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한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청교도들의 미국 이주일 것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 그들의 감사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죠.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 배경은 아마도 영국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 이어진 종교 박해였습니다. 순례자의 조상들이라 불리는 영국 청교도들은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직접적인 유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 항구에서 1620년 8월 5일 스피드웨일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 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죠. 그러나 초반에 배가 고장나서 물이 새는 바람에 다시 귀향하게 되죠. 한 달 후인 1620년 9월 6일 결국 메이플라워호만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하여 미국 동해 중부지방 버지니아를 목적지로 삼고 재차 출항했죠. 남자 78명과 여자 24명 등 전체 102명이 출발했으나 항해 도중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탄생하게 되죠. 그들은 그해 11월 11일 버지니아 대신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케이퍼 가드 해안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5일간 주위를 답사한 후에 11월 16일 현재의 플리머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63일간 3,400마일 그러니까 5,440km의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닻을 내렸던 거죠.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항구 이름을 따라 그곳을 플리머스라 명명했습니다. 미국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쪽 버지니아로 가려던 배는 북쪽 매사추세츠에 도달했던 거죠. 그들은 토요일에 도착했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 길고도 지루하면서 위험한 항해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배 안에서 보내게 되었죠. 그들은 항해 동안 어떻게 보냈을까요?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후일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청교도 개척자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와 들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들의 연속이었죠. 결국 그해 겨울 2, 3개월 내에 도착했던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특히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 3명씩 죽게 되었다고 하죠. 생존자는 이제 50명 뿐입니다.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서 질병으로 신음했다고 하죠. 이러한 가운데 6, 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며 병자들을 간호하고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여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헌신했다고 하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의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드렸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의 6절 말씀 가운데 청교도들은 엄동설 안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그리고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죠. 결국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 가장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다고 하죠.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며 말씀을 받아 묵상했죠.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와 감자 그리고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눠 먹고요. 셋째 날에는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트 등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교했다고 하죠.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 파이를 가져와 같이 친교를 나눴다고 하죠. 그것이 유래가 되어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와 호박 파이를 먹게 되었죠.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었죠.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와 11조,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1623년 정착지 플리머스 책임 행정관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추수감사절을 공식 선언했고요.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지역마다 날짜가 제각각이었으나 1863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에 의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통일되게 되었죠. 한국에서는 1908년 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일로 정했고요.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음력 10월 4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이후 1914년 제3회 총회에서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조정했고요.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협의회에서 매년 11월 둘째 주일 후 수요일에 기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현재는 예장통합 일부 총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1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따분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여기서 정리하면서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히 거하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가운데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종말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곡식은 모두 추수하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집어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곡식들이죠. 맞습니까? 혹 자신이 가라지라고 확신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근본이 바뀌어서 알곡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주님과 함께 천년간의 통치, 즉 천년왕국에 들어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본문 마태복음 13장 24절 보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좋은 씨는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언급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한 종류의 좋은 씨앗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 반면에 오늘 본문의 좋은 씨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직면해야 하는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로서 본문 9절의 의미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해 그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주의 몸된 교회만이 그의 것이 아니라 시편 24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죠. 따라서 자기 밭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과 의미상 동일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그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나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와 같이 사람의 거듭난 탄생을 위하여 세상을 보호하시고 가꾸시고 계시죠. 세계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버려진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악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가꾸어지는 좋은 땅인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25절 볼까요?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렇죠.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라는 의미는 농부의 태만함을 꼬집는 말이 아니라 원수가 농부 모르게 슬그머니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암시하는 말인 거죠. 사실 악한 어둠의 세력은 주로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경계도 하지 않는 평화와 안식의 시간인 밤에 활동하죠. 여기 농부의 원수도 농부가 휴식을 취한 밤에 몰래 들어와서 악한 씨앗을 뿌리고 간 것이죠. 한편 그 당시 로마에서는 보복을 하기 위해 상대방의 밭에 가라지와 같은 잡초들을 뿌리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고 하죠. 본문에 나오는 오늘의 핵심 단어 가라지는
독보리의 일종으로서 가짜 밀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싹의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아주 흡사해서 실제로 이삭이 패기까지는 얼른 식별하기 어렵고 잘못해서 먹었을 경우 급한 설사와 구토 등의 여러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죠.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로서 사람들을 의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이며 또한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의 특징은 첫째로 위장성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싹이 난 초기부터 결실을 거둘 때까지 사람들의 눈에 잘 분별이 되지 않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끝이 올 때까지는 성도들과 잘 분간되지 않도록 위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특징 두 번째는 잠복성이죠. 이삭이 나오기까지 평상시에는 곡식과 마찬가지 외형과 생장 과정을 보이는데요. 일단 이삭이 패면서부터 알곡과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게 되죠. 즉 가라지들이 평소에는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그 감추어진 마각을 드러내놓고 알곡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죠. 가라지의 특징 세 번째는 독성입니다. 가라지는 알곡뿐 아니라 인체에까지 큰 피해를 주게 되죠. 본문에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의 원어적 의미는 뿌린 씨 위에 한 번 더 씨를 뿌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레위기 19장 19절, 신명기 22장 9절에서는 다른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19장 19절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볼까 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그렇죠? 신명기 22장 9절 볼까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렇죠.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씨앗 중 어느 한 씨앗의 열매조차도 올바로 수확할 수 없기에 생겨난 조항인 동시에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과 비타협성을 상징하는 교훈적 율법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과 민족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의 이방 신앙과 그들과의 혼혈 결혼을 철저히 배격했죠. 바로 그런 점에서 악한 씨앗, 곧 가라지의 씨앗을 곡식의 씨앗 사이에 덧뿌려 놓은 원수의 행위는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모두 부정한 것이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겠죠. 본문 마태복음 13장 26절 봅니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렇죠. 열매로서 그 나무나 씨앗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일 것입니다. 여기 가라지도 생장기에는 그 악한 실체를 감출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결실기에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놓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실의 때에 영적으로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추수기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악의 세력과 죄악의 관영이 그 절정에 달한 시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빛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때는 고난의 때이며 신앙의 훈련을 통과하는 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과 영생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곧이어 실현되려고 하는 때를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7절 봅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서 언급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비롯한 12제자들과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씨 뿌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가라지 비유에서의 씨를 뿌리는 일은 오로지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비록 종들이 가라지의 연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집주인은 직관적으로 그것이 원수의 방문에 의한 것임을 감지했죠. 이러한 선과 악의 구별 및 그 기원에 대한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신 한 분은 오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뿐이십니다. 맞습니까? 개역 개정에서 나타난 주여라는 호칭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인 어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라고 하는 호칭은 마태가 즐겨 사용하던 표현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주라고 하는 호칭과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 둘 다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은 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표현되고 있죠. 아울러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의 유대 지도층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주라 함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즉 신앙과 예배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선생이라고 표현함은 그를 다만 예언자들 중에 하나 또는 본받고 따라야 할 모범으로서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대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시므로 마땅히 우리가 불러야 할 호칭은 랍비 즉 선생이 아니라 퀴리어스 바로 주라는 호칭이라 할 수 있겠죠.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본문의 종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실은 바로 좋은 씨 사이에 어떻게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죠. 이 의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악이 이 세상 혹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가 하는 신정론적 질문이었죠. 악은 인간의 생명과 삶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해를 입히는 유무형의 부정적 실제로서 이는 현상학적으로 말하는 선의 부재 혹은 결핍의 상태 이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어렵죠? 좀 쉽게 얘기할까요? 아무튼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에서 사상을 괴롭혔고 신앙을 시험한 이 악의 기원에 관한 악명 높은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종말의 날에 모든 악은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파멸당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렇죠. 본문의 단어 가운데 원수의 원어적 의미는 미움과 증오의 뜻인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문자적 의미로는 원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자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종들의 두 번째 질문,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이 질문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은 밭에 있는 가라지를 지금 당장 모조리 뽑아버리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고 있죠. 그들의 이러한 성급함과 경솔함이 추수 때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영적 우둔함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겠죠. 마태복음 13장 29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본문의 주인은 종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가만두고 지켜보도록 하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바로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에 대한 주님의 지혜롭고 여유 있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악의 근절을 아예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사단의 악행을 허락하시는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층 더해지기 위한 도구로 사단이 이용되기 때문이겠죠. 참고로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보겠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보면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곡식 하나하나에 대한 애정과 염려 때문에
주님께서는 악을 멸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렇다는 거죠. 가라지는 보통 곡식보다 더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에 가라지를 뽑을 때는 종종 어리고 약한 곡식이 함께 뽑히게 될 수 있죠. 따라서 곡식에 대한 주인의 관심이 가라지에 대한 관심에서 생겨난 종들의 열의보다 우선적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0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그렇습니다. 추수는 마지막 심판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비유일 것입니다. 심판이 행하여지는 종말의 때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를 가짐과 함께 성취와 완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버리며 최후의 대심판에 의해 악한 자는 영원히 멸망할 곳으로, 의인은 추수가 끝난 마당에서의 축제와 같이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여기서 두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완전히 포기하여 버린 상태대로 방치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 주인의 주권적 명령으로서 내가 그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으니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라라는 의미겠죠. 이는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비유는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아 수많은 순교자와 배교자를 낼 수밖에 없었던 초대 기독교의 현실에서 자주 인용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박해 때 어쩔 수 없이 배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끝나자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이들의 행동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교회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도나피스트파라는 파는 한번 배교하여 파문을 당한 사람은 영원히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법을 주장하고 있었죠. 이러한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자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교회는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그러기에 순수치 못한 자들을 함부로 제거해서 교회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죠. 실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하나의 거룩한 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회는 절대 완전한 천국 상태에 있다기보다는 세상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 즉 의인과 악인의 복합체의 상태로 존속하게 되겠죠. 결실기에 이르게 되면 가라지는 알곡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이로써 추수 일꾼은 손쉽게 가라지를 수거해낼 수 있겠죠. 한편 알곡보다 먼저 가라지를 거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곡이 가라지보다 많이 수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와 더불어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다고 하는 표현은 가라지의 숫자도 꽤 많은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또한 일상적인 추수 방법, 즉 알곡을 먼저 단으로 묶어서 곳간에 들인 다음 쭉정이는 한 곳에 모아서 불사르는 것과는 달리 가라지를 먼저 추수하는 독특한 방식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대적 마귀의 우두머리를 먼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쳐넣기 위해 결박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이 완전히 도말되는 것으로부터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쓰인 단어 중에서 곡간이란 단어가 있죠. 이는 원어적으로 보면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나 곡식을 쌓아두는 곡간을 가리키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함께 거하실 안전한 처소, 곧 하늘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집으로 의인화된 성도들만이, 의인된 성도들만이 들어가기를 허락받은 곳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줄지어 달리네 흔들림 없네 여기를 뛰어넘는 구대 멈출 수 없는 그 발걸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의 심판이 임하니 주님은 날 가까이 오네 마주보며 나가도 길에서 서로 밀치지 않네 모든 방어도 무너지고 그들 앞에 저항이 없네 없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의 심판이 임하니 주님은 날 가까이 오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아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의 심판이 임하리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아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